절대적인 주권과 필연적인 시간표가 만났을 때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니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금식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려고 오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꼬꾸라지게 만들어 놓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뒤집을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필연성이라니까. 자, 복음의 필연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럼 조금 하겠습니다. 필연적인 복음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필연적인 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 1장에 보세요.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필연적으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알고 우리 성격 더러운 거 알고 무식한 거 알고 천하고 멸시받는 거 연약한 거 하여튼 개팍한 거 이상한 거 알아요. 그걸 알고 너를 구별했다. 어디로? 열방의 선지자로. 할렐루야. 근데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라. 괜찮다. 네가 천하고 멸시받고 버림받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감히 가고 무엇을 명령하는지 그대로 말할 수 있겠냐. 누구에게 보냈는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믿음도 부족 국가 속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선한 목자의 음성을 선한 목자 음성 그대로만 들려주면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원색의 복음, 증인을 통해서 증언되는 원색의 복음, 말쟁이가 아니라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고 영접한 순종하는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라니까요.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심지어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그 말씀을 우리 입을 통해서 대언되도록 증언되도록 만들었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하였다.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에게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우주 만물이 그 안에 있고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았고 그에 의해서 창조되고 있다. 이게 필연적인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고 있는 분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내고 있는 분도 여호와요. 10번의 능력이 없어서 한 번에 해결 못한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 있는 대표적인 모든 우상 종교를 다 박살낼 하나님 필연적인 계획을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승리케 만든 게 필연적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증거되리니 전파되니 그제야 끝은 온다. 당연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복음의 당연성. 다시 오실 그리스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연성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증언이라는 말 자체가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힘들 때 되게 피곤할 때 아마 서울에서 그런 메시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주님이 빨리 오시면 참 좋겠다. 주님 좀 빨리 오세요. 초대교회가 아마 힘들 때 그랬을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근데 주님도 빨리 오고 싶은데 빨리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게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인데,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리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젖먹이가 입천장에 말라붙고 떡을 구하나 물을 구하나, 마실 물과 진정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줄 사람이 없다. 육신적인 물을 주고 있고 육신적인 떡을 주고 있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줄 자가 없다. 그래서 원색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이 뽑힐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그 일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친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도록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당연한 응답들을 성취시켰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종노릇하고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소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요셉, 아수르의 바벨론, 누구를 통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소수로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갇혀 있었지만 한 사람, 세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변화시켜 버렸는 거예요. 로마도 사도 바울과 12사도와 70인 제자들의 발걸음을 통해 로마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그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왔던 초대교회가 하지 못한 걸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완전히 다민족 불신자 현지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 선교운동하는 최고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숫자가 아니라니까. 몇 명이냐가 아니요, 누가 모였냐, 왜 모였냐,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냐, 내용입니다. 이유와 내용이 원색의 복음임, 정확한 원색적 복음을 가지고 원색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모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막 저희 특전사 멤버들 그 구호가 일기당천이랍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한다. 말이 됩니까? 옛날에는 일당백 그랬는데 최근에는 일기당천이라 그러거든요. 한 명이 1000명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제가 총알 한 방 쏘면 그래서 1000명이 한 발씩만 쏴도 1000발을 맞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한 명을 완전히 그 최정예 용사로 준비를 하면 1000명을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게 뭐냐? 저희들은 전쟁이 터지면 저 후방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가지고 아예 미사일 기지다, 보급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막 전면전이 펼쳐졌는데 막 게릴라 작전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면 우리를 잡기 위해서 동원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산에 간첩이 하나 내려왔다 그러면요, 경찰 막 예비군 무슨 군인들애가 막 1000명만 동원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영향 주는 핵심적인 걸 건드리는 거라니까. 소수 몇 사람을 통해. 전에 말했습니다. 오사마 빈라덴, 사담 후세인 잡을 때 육해공군 들어가가지고 막 항공모함 밀고 들어가고 핵미사일 가지고 비행기가 폭격받고 잡을 수 못 잡아요. 최정예 몇 사람이 몇 달 동안 저 사담 후세인이 빈라덴이 어디 있을까 파악해가지고 정확한 시간표에 파고들어 그 사람 딱 잡아내어 오는 겁니다. 소수라고 해서 그런 거 못하, 소수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갖고 할 수 없는 게 많다니까. 누가 모였냐, 왜 모였냐, 무엇을 가진 자가 모였냐, 그게 답니다.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을 이유 때문에 모였고, 무엇을 갖고 모였습니까?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 성경 그대로의 전도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라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때 이 세 명의 제자 앞에서 예수님 몸이 변형돼 가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옷이 빛같이 막 씌어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났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뭐의 상징이냐? 율법과 선지자의 상징이거든. 결국은 구약 성경의 상징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하는 걸 저희들이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17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으리라. 이 베드로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동급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5절 그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요. 엘리야 모세는 다 그림자라니까. 내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물론 구약이지만 모세와 선지자가 뭘 말하려고 했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나에 대한 글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복음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성경은 하나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걸 강조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인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만들어 놓은 그림자들이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느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유일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5번째,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님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기를 원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하루 빨리라도 오고 싶은데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2019년이 됐는데 아직 못 오시는 이유가 뭐냐? 안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요. 빨리 이 복음 영생규식으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듣게 돼야 주님이 오시는데, 근데 도적같이 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몰라요. 당장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다. 확률적으로 보면 이 복음이 적게 증언됐기 때문에 아직도 몇백 년 뒤에 온다 그렇게도 몰라요. 왜? 노아 시대 때 보면 딱 8명 살렸거든. 당대 세계복음화가 딱 완성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노아의 때입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 8식구만 딱 남았었거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8식구만 남았거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뭡니까? 물이 바다를 덮었는데,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짠물, 바닷물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덮었다는 말은 그걸 보고 세례라고도 합니다. 땅을 갖다가 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겠다. 그럼 불로 이 땅을 덮는 겁니다. 불로 덮는다는 말이 뭘까요? 뭐 세계 3차 대전 핵전쟁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모든 족속으로 천하만민에게 땅끝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믿음도 부족 국가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이다, 뉴스다, 방송이다, 수많은 순식간에 이 복음이 이런 증거될 수 있다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하나님은 순수한 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보내놨다니까. 함께 일어나서 증언하면 그 시간표가 앞당겨질 건데, 교회가 전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걸 볼 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걸 육성으로 들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죽지 않고 볼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구절은 성취되지 않는 구절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걸 볼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진짜로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성경구절은 성취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단 하루만 살아도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거라니까.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합니다. 절대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안 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막 조롱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무슨 다시 오실 그리스도, 무슨 마라나타 신앙이냐? 조상이 잔우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 2000년 전에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 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7절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뒀다. 너 같은 놈들 심판하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거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오느냐? 이때는 뭐냐? 다 죽고 나가는 거예요. 12사도들도 점점 죽고 70인제도 죽고 베드로도 죽을 나이가 다 됐는데 아직 안 오니까 왜 안 올까?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럼 2019년의 말은 이틀 조금 지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2000년이지만, 그러면서 이런 말을 경고합니다.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지금 2019년까지 더뎌진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다.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아직 복음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딜레이 돼 있다. 그러면서 10절에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복음의 시급성, 이거는 시한부 종말자들이 말하는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원세계 복음을 가진 자가 이 시급성을 알고 뛰어야 돼요. 너무 지금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니까 바라보라 정도가 아니요, 간절히 사모하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랍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모습이 뭐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딱 66권에 가장 맞는 삶이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증인들이 증언하는 원색 복음의 특징이 뭐냐?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시급성.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당연하게 응답되게 필연적인 복음이요, 유일한 복음이요, 시급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원색적으로 현장에 증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들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증인들을 통하여 증언되어지는 원색 복음의 특징인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시급성을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만을 증언하기 위해 나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